요즘 전 세계가 많이 힘들지만 특별히 미국이 전례 없이 아주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대통령 바뀌면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그 트럼프 추종자들에 의해서 의회에 그들이 이렇게 폭력을 가지고 난입을 했었죠. 한국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사당이 침범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극렬 트럼프 추종자들 4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경찰들도 2명이나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고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직 한국 역사에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국회의사당 몰려와가지고 뭐 죽고 이런 건 아직 없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큰 혼란 가운데 전 세계의 빅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뉴스에 가려져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 미국은 국회의원, 의회 제도가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 나눠졌는데 상하라 그래서 어떤 신분의 격차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똑같은 권리, 힘을 가진 그룹이에요. 상원의원은 50개 주에서 무조건 한 주마다 2명씩 뽑아서 100명으로 딱 제한돼 있고,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해서 인구 비례를 뽑아서 435명으로 제한돼 있어서 전체 미국의 의원들은 545명입니다. 한국에는 5천만 인구 중에 국회의원 300명이지만 미국은 3억 2천만 인구 중에 국회의원이 545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국회의원 이번 회기 545명 가운데 여러분 놀라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계 의원이 1명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1명 들어간 것도 기적 같은 겁니다. 우리 한 20년 전인가요? 1명 들어갔을 때 미국의 우리 한인들은요 기적이라 그랬고 얼마나 기뻐한지 모르는데 이번에는요, 자 놀랄 준비, 한 회기에 한국계 의원이 4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박수 환호성 정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의 시의원 말고 도의원 말고 여의도에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베트남에서 온 노동 이주자가 한국에 지금 국회의원 됐는데 베트남 사람이 4명이 들어가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이고 우리의 현실, 우리 한국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가려가지고 저 사고가 안 돼서 제가 지금 너무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분이 누군가 하면 영킴이란 분이세요. 이분인데 한국 이름은 김영옥입니다. 이분은 다른 미국 이름을 안 갖고 그냥 영킴으로 불리는 분인데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괌으로 이제 이주를 해요. 미국 본토로 돈이 없어가지고 이민을 못 가고 괌으로 이민을 갔다가 좀 자리 잡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국 본토로 들어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분이 연방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분이 이분이세요. 미셸 박 의원인데 한국 이름은 박은주, 서울 태생입니다. 19살에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민을 가지 않고 다 커서 20살 커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그 나라의 언어 완벽하게 공부하면서 그 미국 사람들 투성이해서 투표해서 그 나라의 국회의원으로, 이분은 오렌지 카운티가 기반이세요. 어쨌든 간에 이분 이번에 미국 국회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세요. 세 번째 분은 앤디 킴이라는 남자분인데 이분의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왔어요. 이분보다도 이분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 아버지는 저 경상남도 밀양의 고향이신데 이분은 6.25 끝나고 그 많은 죽음 속에서 그 고아로 자란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가 김정한 씨라는 고아, 6.25 끝나고 가난할 때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냥 어차피 고아니까 힘들게 어렵게 미국에 가서, 그리고는 고아의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분 아들이 이번에 미국의 국회의원 됐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참 승리하는 메시지인지 우리 마음에 도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 분은 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분은 순자 메릴린이라는 여성분이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흑인 혼혈이고 옆에 분은 어머니세요. 6.25 끝나고 많은 미군들 들어왔을 때 흑인 미군하고 만나서 어머니가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혼혈인들에 대한 오해, 편견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못된 말로 놀리고 흉보고 그랬겠어요. 이 부분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지금 국회의원, 연방 의원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취임식 할 때 한복 입고, 나 한국 사람입니다, 내 이름은 순자입니다, 그래서 한복 입고 지금 연방의원 취임식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정리된 의견들이 지나가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이제는 진짜 글로벌 시대가 맞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한국인이지만 삶의 무대가 단순하게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 뻗어갈 수 있다. 그리고 꼭 거기서 안 태어나도 자라서 미국을 나가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라는 거 확실하게 자각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인의 우수성입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미국 안에서도 연방의원 말고 시장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한국의 시장 수십 명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원주시장인 캄보디아인 이런 케이스가 지금 수십 건이 벌써 이미 미국에 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도, 프랑스에도 우리 한국인 의원 있잖아요.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한국 사람도 참 훌륭하다라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뚜껑을 살짝 열어보게 되면 안 보이던 사실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얼마나 많이 좌절했을까, 절망했을까,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포기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그런 벽면에 부닥치면서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이 환경 이런 거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름도 배경도 다르지만 그분들을 같이 묶을 수 있는 한 문장 갑자기 제가 생각해 놨어요. 인내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 범주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내에 성공한 사람들. 이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모두 미국에 가서 연방의원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것을 꿈으로 갖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미국의 연방의원이 되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꿈으로 받은, 계시로 받은, 여러분의 인생의 꿈으로 설정한, 목표로 설정한 이런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도 인내에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볼 것 같으니까 우리 역시 먼 훗날 우리의 후대들이, 아니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손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인내에 성공한 할아버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중요한 것은 모든 위대한 일은 어둠에 긴 터널, 인내 터널을 통과할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이 전체에서 인내를 강조해요. 야고보 전체의 주제를 하나를 꼽으라고 말하면은 인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순교해서 빨리 죽어서 이런 성경을 못 썼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게 안 믿어지니까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 동생들도 있잖아 라고 소개한 귀절이 딱 하나 나와서 예수님의 혈통적인 동생의 이름들이 이렇게 소개되는 절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요 절에 딱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이름이 야고보잖아요. 이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처음엔 자기 형이 메시아인 게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방해하려고 집으로 데려오려고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그 형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처절하게 죽는 거 다 봤습니다. 알았잖아요. 가다가 시체를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부활해서 부활한 모습을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그 모습 그대로인데 뭐 손과 발에 이 대못 자국, 뼈 으스러진 거,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같으면요 상처가 났으면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거리면서 나 살아난 거야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활이 아니고 완전한 부활이니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시면서 부활을 보여주시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때부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요.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분이 쓴 성경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활동한 시기하고 사도 바울이 활동한 시기가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곧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다 인생을 쓰면서 사도 바울 쓰는 모든 성경은 이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주제죠. 특히 로마서가 대표적인 그런 책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점점 기독교가 부흥되니까 정치적인 핍박이 왔어요. 왜? 로마 황제를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황제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치적인 핍박을 또 당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초창기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정치적인 압력, 핍박, 탄압,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코바드스 영화를 상상하면 되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작하는 사역,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사역입니다. 야고보는 이걸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미 받아 듣고 믿음을 지키려고 행했는데 수많은 박해를 당하는 이분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하고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걸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야고보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자 1장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이 책을 누가 쓴가를 소개하는 거죠. 야고보가 씁니다 이런 뜻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중요한 거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새신자가 아닙니다. 12지파,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흩어져 있는 믿음 안에 한 가족된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 2절에, 자 1절은 자기 소개였어요.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요, 이 말이 생각해보면 참 생뚱맞은 소리예요. 지금 핍박을 당하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쩌면 좋겠는가 이런 시련 가운데 있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뭐라고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얘기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다음 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기쁘게 여기느냐?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면 기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가면 좋지만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의 시련이란 단어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에는요 뭐 시련, 시험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4장밖에 안 되는데 시련, 시험 이런 말이 6번이나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시련이 뭘 말하는가 하면 헬라어 원문으로 도키미온이란 말인데 용광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광로에 그 금광석, 금강석은 다이아몬드고 그 금에 들어있는 그 돌, 금광석 이런 거를 이제 그 용광로에 놓군요 1000도 이상으로 불을 떼면 이 돌들이 결국은 녹습니다. 저게 나오는데 저게 금광석이에요. 저는 그 콜로라도 금광에 가서 직접 저런 걸 봤어요. 금광석을 보면요 이게 지금 뭐 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해요. 우리들은 보이지도 않는 맨돌 같아요. 그래서 저런 돌 속에 아주 작게 흩어져 있는 이런 돌들을 자득 쌓아놓군요. 그리고 1000도의 온도를 올려서 이거를 끓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금은 무거워서 다 녹는데 금이 무거워서 금은 쫙 가라앉아요. 쭉 가라앉은 것을 한쪽 맨 아래서 살짝 빼게 되면 이게 이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이 나와서 24K, 뭐 20K, 18K, 14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뭐예요? 시련은 용광로라는 거죠. 시련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건데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시련이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인내 뒤에 인내를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내를 많이 가졌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인내가 왜 중요해요? 인내를 통해서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거예요. 온전하게 구비된다는 거죠. 구비된다가 무슨 말이죠? 구비된다? 준비된다는 거죠. 뭐를 위해 준비돼요? 위대한 영광을 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가장 귀한 일을 이룰 만한 자격으로 자격을 갖추는 일에 구비되는 것, 이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가 없는 사람은요 위대한 꿈을 이루지를 못해요.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는요 인내가 구비된 사람들만 그 길을 통과해서 터널의 끝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설명하는 인내를 묵상해 보면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데, 첫째는 이런 원리, 너무 중요한 원리인데 이거예요. 인내 없이 성취 없다. 인내 없이 성취 없다. 여러분 쉬운 말 같아요? 쉬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성취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취와 성장은 다른 말이에요. 성장에는 인내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성장은요 밥만 먹으면 키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키 크기 위해서 인내할 거 없어요. 밥 먹고 자면 키 크는 거죠.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성취는 뭘 말하는가 하면 성장이 아니에요. 성취는 의도, 인텐션, 어떤 의지가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목표로 설정한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한 탑라인의 내 희망사항이에요.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인생의 꿈이에요. 이거는 저절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밥 먹고 잔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요 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 없이 성취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농촌 생활에 필요한 것 중에 도끼는 아시죠? 도끼는 쇠로 되어 있는데 도끼 자루는 이제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도끼 자루까지 쇠로 만들면 이제 무거워서 못 휘두르니까 도끼 자루 나무로 만드는 건데, 아무나 쓰면 한번 탁 찍으면 도끼 자루 팽 부러지면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 곽선희 목사님 책에 재미있는 한 예화가 있던데, 한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도끼자루 하러 갑니다. 이제 참나무 숲이었는데요. 이제 산 아래 가니까 나무들 잘 자란 거 얼마나 많아요.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하자, 이거 해요. 할아버지가 안 된다.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주가 힘이 드니까 할아버지 여기도 좋은 나무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꼭대기 올라갔어요. 손주가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살펴보더니 저 나무를 잘라라 하고 보니까요, 곱게 잘 자란 나무인데 그런 나무는 저 아래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이런 나무는 저 아래도 많았잖아요. 이 정도 굵기 이런 거 저 아래도 많았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참나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참나무가 아니다. 저 아래에서 골짜기에 있으니까 큰 바람도 불지 않고, 그래서 모진 비바람 맞지 않고 그저 온실의 화초처럼 한 번도 흔들러 보지 않고 쭉 자란 그런 나무 갖다가 도끼자루 하면 한 방에 부러진다 그거. 그런데 산 정상에서 모진 눈바람 다 맞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거의 꺾어질 뻔하고 그러면서 버텨진 이런 나무, 이런 걸 갖다가 써야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디, 참나무가 다 똑같은 참나무가 아니다. 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하고 일해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다 겉으로 볼 때 똑같아 보이는데, 허우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어렵다고, 못 차겠다고, 못 참겠다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든지 간에 그냥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런, 다 똑같은 참나무 아니듯이 다 똑같은 나무 아니더라고요. 다 똑같은 믿음 아니더라고요. 어떤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할렐루야.